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너희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의 자녀는 아니 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권사라고 약속의 자가 아니라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혹 내가 잘나서, 혹 여러분이 정의로워서, 어려워서 아니라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하나님 전적인 긍휼하심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 신념과 내 사상과 철학을 믿는 것이고요.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은 절대 말씀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의 우리 안벽에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 과거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보였어요. 중요한 전부 껍데기였어요. 전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기도로 했습니다. 그런 나였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 말씀을 계속 내가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24시를 공평하게 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답니다. 이게 실은 다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있습니다. 내 주지 현장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24시간 누립니까가 여러분 모든 결과입니다. 그게 실은 다예요. 자, 만약 보세요. 내가 주어진 이 현장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지요. 엉망이 나오겠지요. 모든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된 걸 우리는 늘 욕하겠지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서 내 주어진 그 현장에 일수교주는 우리는 참된 말씀을 누릴 자를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누리는 우리는 모든 일은 살아날 것이고 모든 길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현장은 나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불신자 수준 속에 그들 거 누린다면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내가 약속의 자녀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내 삶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불신자가 초신자 여러분을 볼 때 다르게 봅니다. 뭔가 다를 것이다. 뭔가 배울 거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전혀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약한 자가 힘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신 말씀을 누릴 것인가? 이게 저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수준의 말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습니다. 교회는 주신 말씀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성도의 특권이다. 이 말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습니다. 그게 교회 누리고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웃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여러분이 24시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누립니까? 뭐가 찾아오지요?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의심을 누립니까? 의심거리가 찾아옵니다. 불안 누립니까? 모든 게 불안해져요. 우리는 뭐냐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누리는 여러분은 반드시 누리면 하나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 썩은 물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거기는 온갖 벌레가 부들거립니다. 거기는 모기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뭡니까? 모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는 삶 오늘을 누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답을 내가 찾아야 되겠죠. 지금도 그분은 말씀을 계속 성취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의 말씀 성취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면 아닙니까? 소리입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역사를 갖다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여러분 저를 모릅니다. 제가 갱걸의 모양은 과거에요. 아주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예배 잘 드린다고. 딱 눈도 크지가 딱 벌떡 있으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실제 내 속에는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전혀 내 삶에서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가장 회개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입니까? 살인입니까? 그보다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분들이.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주신 말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최고 큰 죄예요. 그게 최고 큰 죄입니다. 늘 내 속에 주신 말씀은 싹 다 넣어주고 우리는 늘 다른 것 생각, 그 속에 우리는 다 빠져들어갔어요. 전혀 내 삶이 말씀과 관계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픔이고 슬픔이 되어야 된다. 요거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요거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통해서 24시간 기도 응답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이 기도 응답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은 다예요. 자, 그럼 오늘 첫째 말씀 보십시다. 왜 오늘 나에게 인생에 문제가 왔냐? 뭐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24시 말씀의 축복을 갖다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게 아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세요. 주세요. 뭘 주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에 뭐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 자로다. 거기는 반드시 형통이 되어지고 복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될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 27절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소리입니다. 말씀 속에 가는 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 한 주 삶 속에 얼마나 말씀과 내가 함께 했습니까? 전혀 말씀은 없습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다.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회복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게 모든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 속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모든 언약의 보증서입니다. 축복의 보증서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께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요. 예배자 여러분들 말씀에 굉장히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서요. 하나님 보세요. 모든 것 다 주시고 마지막입니까? 이 선악은 절대도 보지도 보지 말고 먹지도 말라. 정령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언약의 말씀은 생명이라 생각하세요. 이것은 모든 여러분의 특권과 축복입니다. 이 속에 있는 나를 여러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실은 성도예요. 자, 여호수아 21장 41절 보면은 4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전부 다 그대로 성취되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고?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늦지 않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된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영광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겠죠. 자, 다윗은 시편 119편 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예배 시간이 탁 귀가 쫑긋해지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복된 영혼입니다. 그게 복된 자예요. 예배 시간 말씀에는 탁 눈이 가려지고 눈꺼풀이 내려가게 되어지고 귀가 이런 게서 가려워집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요.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저 여러분입니다. 여기 우리는 모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나를 갖다 살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뭔가에 불안하면 찾아가 섬겨야 되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뭔가 영혼이 답을 찾기 원하거든요. 우리는 이 영혼은 주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증거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의 사람이라서. 제가 지난주에 불신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워낙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봤더니 점쟁이가 아주 목사님 도사삐다.
내 가가를 쏙쏙 들여 참 알아맞추는데 자기가 막 너무나 충격 먹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했어요. 그 목사님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했어요. 나는 미래를 당신에게 점쳐줄 수 있다. 점쟁이는 과거를 점친다. 불안하다. 염려가 온다. 뭔가를 또 붙잡게 된다. 또 종노릇하게 된다. 오늘 당신이 이 복음 받으면 당신 미래는 열릴 것이다 했어요. 달래요? 줘야 안 되겠어요? 뭘 줍니까? 내가 평소에 누리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던지니까 받아 먹으니까 이분이 뭡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매일 올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한 주에 2번 간다 했어요. 매일 오라니 어쩝니까? 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기도 수업을 내가 이 말씀 용자에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뭐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남편들은 집밥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집밥이 맛있어요? 사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을 이 말씀은 듣고 싶어야 됩니다. 내가 밥맛이 없다. 병든 자입니다. 밥을 맞춰서 반응이 없다. 그게 병든 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육신이 병듭니까? 영이 병듭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요. 말씀이 전혀 감흥이 없는 것이요. 뭔 말입니까? 내 영이 병든 자입니다. 올해는 명을 진열하시고 빨리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실은 다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가장 지금 재앙의 위기 시대에 지금 분투를 놔둔 시간입니다. 여기에 롯이 자기 딸의 2 사이를 두고 음이 지금 경고한 말씀합니다. 빨리 말씀부터 나가자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이 곧 망한다. 그들은 뭐랍니까? 그 말씀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늘 듣는 말씀인데 뭐 나와 관계 있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랬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 말씀 놓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무나 불신한 걸 심잖아요. 아주 이해하는 척합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전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해하는 척하면서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은 내가 키가 번쩍이 커진 것이요. 주의 말씀은 전혀 내 귀에 안 들어오는 시간. 여기 지금 미혹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머리 자화가 뭐랍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뭐랍니까? 정정 죽으려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가 됐어요? 벌써 불신앙의 사단 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미혹이 돼버려요.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이상이 있겠냐? 맨날 예배 드렸는데 한번 빠져도 안 되겠냐? 누구 말이요? 누구 말이요?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빠져도 되지 뭐. 놀러 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란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는 시간입니다. 재앙을 끊는 시간,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특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누릴 여러분입니다. 여기 실은 여러분 다 한 사람에 있어도 여러분 가정은 살아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4절에 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참, 기똥찬 말을 안 합니까? 너무나 기찬 말을 해요. 야, 이거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얼마나 가슴이 불풀이겠어요. 콩당콩당하지요. 미혹돼 뭡니까? 달라집니다. 집사람이 방에 있고 내가 밖에 이제 베란다에 있다가 농담한다고 사모님 혼자 계세요? 너도 됩니까? 니까 자기도 가슴이 두근거린다어요. 인간은 그래요. 내가 말씀 놓친 여러분들은 이상한 말이 우리 다 그것이 가슴을 쿵쾅거립니다. 사모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멋있어요, 사모님. 여기 뭐합니까? 야, 우리 신랑은 절대로 못지않은 이름의 사람이 좋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미혹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작업이요, 작업. 자, 여기에 오늘 아다가 미혹되는 시간입니다. 결과 보세요. 6절 7절에 이 화가 말씀 놓치니 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운 열매라습니다. 이 여자가 미혹되어서 말씀을 놓치고서 보이는 것을 갖다가 덥석했습니다. 아, 지 혼자 먹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합니까? 그 남편도 먹으라 너무 맛있다. 죄는 여러분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죄는 보세요. 합리화시킵니다.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은혜를 배려받아야 돼요. 아멘 여왕 나나죠? 여자분이 은혜를 배려받아야 돼요. 이 남자가 이 각각요대 이 강해도요 굉장히 잘 넘어요. 여자가 되는데 쉽게 넘어가요. 여자분이 은혜를 배려받아야지 남편 살립니다. 우리 가면 살린다니까요. 자, 여기에 미혹돼 버렸다. 오늘은 보세요. 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3기 3절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죄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요. 이 말씀 놓친 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말씀 놓친 겁니다. 말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붙잡지 않는 게 그게 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는 죄입니다. 그 결과 보세요. 6장 23절에 뭐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렇죠?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땀을 흘리고 모든 해상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전부 다 찾아옵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이 말씀을 떠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 떠난 길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대로 큰 종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이놈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주특기요. 요 사도를 자꾸 하나님과 소리를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는 늘 주의 말씀에 계속 내가 기를 들이고 그 말씀 아니면 우리는 단호하게 놓으라 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이게 말씀 어긋나고 우리 반도하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라 하세요. 이놈은 가장 나를 이해한 사람이 나를 또 지금도 속이는 속임수를 쓴다 했습니다. 의심을 심고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요. 모든 인본일을 다 해가게 만듭니다. 결과 뭡니까? 나도 사단의 말에 종노라는 결과를 맞게 된답니다. 자, 그 결과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이 거짓 아비 말을 우리는 또 따라가게 됐습니다. 내가 부자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 내가 너를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점을 치고 부족을 붙어라. 우상을만 섬기라. 우리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이 민족이 기질을 많이 섬겼습니까? 계속 외세시 우리는 계속 한평생 고통당한 민족이 있는 명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 나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정치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 조상이 내 가문이 잘못된 건 성경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는 말씀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를 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신 문제로 온 거예요. 이것이 육신 문제, 이것이 우리가 내세 문제, 이것이 전부 다 구대 문제 내려온 것이다. 이게 대물림된 것이다. 뭐 때문에? 말씀 놓친 결과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굽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요? 아니요. 우리 안 집사님이 제가 깜빡한 놓쳤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이를 갖다가 세례 언제 줍니까 목사님?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이에요. 제가 가서 그 아이 세례받게 만드세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아는 부모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이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가짜는 뭡니까? 어쨌든 육신 양심은 싹싹 산양 먹이 다 줍니다. 말씀은 안 줘요. 그게 육신의 부모예요. 자, 오늘 8절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6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증이 아니라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혜택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14절 18절은 뭡니까? 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묻는다 소리입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분의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행위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속에서 서게 된 것이랍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모세기 시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말했습니까?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칠함도 아니요 오직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받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그냥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 중에 말씀 복음을 놓쳤다면 주의 자녀가 아니라서요. 참 이게 무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상형 15절에 여자 여손이 사단의 머리에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느냐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 이루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오늘 자녀분은 약속한 말씀, 이 성취한 말씀은 이 복음 말씀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특혜와 축복이라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죽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는 여러분은 반석까지 될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취를 맛보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음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증언서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가 그런 사심을 증거하는 증언서입니다. 이거 빼고 아무리 성경 외워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교회 신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이상한 자가 많아요. 한 말 뜻 꼬리를 부자 그걸 풀어내고 난리가 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전체 주제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경은 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서입니다. 이 말씀 중에 말씀, 복음 말씀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서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도는 복음이다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 붙잡았습니까? 이 말씀 누리세요. 이게 여러분 기적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저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은 내가 사는 길이고 흑암이 우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복 우리 받으십시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왜 제가 모서는 글씨를 칠판에 쓴지 압니까? 저는 과거에 아주 착한 신자지만은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은 없어서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한 구절 말씀 붙잡으면 이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가 그런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인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도 복음 모르면 꽉 찼습니다. 제 동문 모사요. 한해 선배지요. 저 전라도 여수에서 개척을 했어요. 여수가 보통 동네가 넘습니다. 자, 개척을 해서 불신자를 참 낙심자를 해가지고 이 복음 말씀을 쫙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큰 휘장 달린 교회 목사가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이단이다. 응? 저거 닮으면 큰일 난다.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면 자꾸 그러고 해가지고 한 번은 마음을 작심먹고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뭐가 이단입니까? 물어봤대요. 뭐가 이단입니까? 지도 막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단이냐 아니냐. 이분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나서는 충격을 못하는 것이요. 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 들어요, 모사님. 모사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이 복음을 설명해보고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나에게 영접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이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보, 당신도 복음 받아라. 이러면 뭡니까? 자기 친구 모사를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내 가정이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말씀 받고 있어요. 뭘 넣어줬습니까? 이 복음적인 복음인 그래도 놓친 자는 하나님과 각이 없는 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목사 훌륭합니다. 저 뭐 아주 좋은 말 합니다. 아주 유창한 말 합니다. 거기 힘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 강단에 진짜 복음인 그도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게 우리는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들일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켜 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확정시켜 놨습니다. 믿으면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 뭐랬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임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요구합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특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특혜를 여러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을 자들이에요. 자, 오늘 16절에 뭐였습니까? 9장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오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입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그런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침범 못합니다. 이 복음에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고는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지옥 권세 끝났습니다. 언제 문제 끝났습니다. 사단 배경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믿으면 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입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뭡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는 그래 이름 속에서 말씀이 갑니까? 어마어마한 자가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9절에 뭐랬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지금 사라가 나이가 이미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남편도 지금 힘이 빠져서 아무 힘이 없어요. 이미 사라는 애기 놓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생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걸 믿으라 소리 하는 말씀은 예하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수준을 가보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경험 안 믿어지는지 말씀은 뭡니까? 우리 모든 걸 넘어서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모든 걸 초월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 믿을 때 역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예하세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죠? 순종하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뭐죠? 아멘 하라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늘 말씀하러 우리 뭡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요. 성도는 아멘이 커야 되면 입이 쫙쫙 벌어져야 돼요. 제비새끼 보세요. 짐승을 씁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크기 의미가 줍니다. 입 다물고 안 줘요. 입을 쫙쫙 벌리는 거기다 무조건 줍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놈 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큰 자가 살아남거든요. 우리가 말씀할 때 뭐 이 시거지 까먹고 뭐 추더니 말로 해보세요. 뭐 집어넣든지 말든지 안 줘요.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이 아멘은 거기에 주의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잖아요. 내가 말씀의 주에 응답받았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막 뻑시고 다니면서 뭐 내가 하고 다니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자꾸 낮아지는 것이요. 나는 자꾸 숨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높아지고 나는 자꾸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나는 빠지는 것이요. 그런 자가 됩니다. 이게 안 됩니까? 나복음이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아멘한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는 지금 너가 아버지 영광을 지금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딱 새겨 들으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저는 사기꾼 목사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한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주의 말씀 받은 좋은 밭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뭐가 옵니까? 자동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따라옵니다. 이거는 실제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어 있어요.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가시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면은 모든 건 따라옵니다. 이 응답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 종누리 주의 물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때 보세요. 실제 우리 4장 12절 말씀이 되게 성취되겠죠. 이때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사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근무 예례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들도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 내립시다.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가합니까? 모든 재앙은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에게 실제 내 삶 속에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 붙잡는 특권이요. 제 인생을 보세요. 너무나 신학교 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너무나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누구도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저도 형제가 7남매라 됩니다. 내 과거 신학에 있던 선후배 많아요. 너무 나를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얼음에 전화해라. 아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자꾸만 이 복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 말씀이 내 속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게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게 문제가 있었다. 이걸 싹 내 가슴에 들였는데요. 그분의 은혜가 있는 모든 재앙이 떠나버립니다. 모든 은혜에 되어진 응답이 오는데요. 이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진짜 내가 목격한 자입니다. 아침에 안개처럼 싹 걷어지고 배치기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 은혜가 너무 내게 커요. 오늘 한백교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이 전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왜 못 넘어섭니까? 왜 못 넘어서죠? 왜 우리가 사람과 갈등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넘어서고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갖다가 돕습니다.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살리려서 써야 됩니다. 오늘 자신들이 기도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우리 18번이 없어집니다. 뭐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하는 것들이, 염려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쓰는 큰 기회가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딱 새기세요. 오늘부터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